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가파르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이게 어찌된 일이냐?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저희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며 서로 물어보았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곧바로 갈릴레아 주변 모든 지방에 두루 퍼져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보소서 성령님, 그분께서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주어지는 이유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기 위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악인일수록 죄인일수록 또 더더욱 그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어야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배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그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 체험하는 것, 이게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좋으신 뜻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예언자들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내가 정말 기뻐하는 것이 악인의 죽음이겠느냐?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악인이 자기가 걸어온 길을 버리고 돌아서서 사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하나님의 좋은 뜻, 선한 의지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의인들과 악인들을 철저하게 구별하는 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고 악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는 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율법학자들에 대한 가르침, 그들 가르침에 대한 명확한 평가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하늘나라의 문을 잠가버리기 때문이다. 그러고는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는 이들마저 들어가게 놓아두지 않는다. 오늘 복음에서 사람들은 율법학자들의 가르침과는 다른 권위를 체험합니다. 그분께서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율법학자들과 다른 권위,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그 권위가 무엇인가? 대표적인 예로 들어준 것이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가? 그 모습으로 마르코 복음서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영을 당신의 권능으로 쫓아내심으로써 그 영에 사로잡혔던 그 사람이 다시 하느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하셨던 그 말씀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의 말씀은 하느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일수록 우리들이 죄인이라고 구분짓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일수록 모든 사고방식이 악에 사로잡혀 하나님과 그 어떤 것도 공유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마치 더러운 영에 들린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하느님의 말씀의 선포의 가장 첫 번째 대상이 바로 그들이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오늘 제1독서에서 고백되는 것처럼 비천하고 가엾은 이의 목소리를 분명히 듣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 사람을 똑똑히 기억하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 안에서 여인 중에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은 그 가정 안에서 가장 소외되고 가장 비천한 사람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그의 기도 소리, 그가 울부짖는 소리를 하느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한나를 기억해 주셨다. 또한 마르코복음의 진행 순서 구절을 보시면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는 이 복음 선포가 이루어진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당신의 공생활에서 가장 첫 번째로 하신 행동이 바로 오늘 복음 본문입니다.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사람이 하느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 바로 악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당신 말씀으로 그들이 다시 생명을 얻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게 마르코복음의 논리입니다. 가장 하느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느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현존이라는 것, 이것이 마르코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구조적인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러운 영들까지 복종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말씀이 매일 미사 때마다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고 사람 안에서, 하느님 안에서 다시 희망을 갖고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힘과 권위가 담겨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매일 미사 때마다 선포되고 있습니다. 가장 비천한 일을 기억하시고 가장 보잘것없는 이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다는 그 하느님의 마음이 담긴 하느님의 말씀이 매일 미사 때마다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바리사이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율법학자들은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고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이 전혀 나에게 그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말씀처럼 대하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의미 없는 말씀, 아무런 힘도 찾을 수 없는 말씀, 기억되지 않는 말씀, 그렇게 대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런 엄청난 힘이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려지기 시작할 때,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기억되기 시작할 때 사람을 살리고 죄인들도, 악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도 하느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변화될 겁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뜨겁지 못하다면, 나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미사 외에는 하느님과 그 어떤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나의 기도는 항상 앵무새처럼 입만 움직이는 기도일 뿐 하느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기도라면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거기서부터 먼저 성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느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러운 영들까지 쫓아낼 수 있는 힘이 담겨있는 말씀,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한 말씀, 죄인들과 하느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들에게 가장 먼저 선포되기를 원하는 하느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 그 말씀이 매일 미사 때마다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와닿는 말씀 한 구절 기억하고 우리들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권위를 나 또한 체험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녁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숙제는 오늘 복음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내 마음에 드는 말씀 한 구절 가슴속에 담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게 숙제입니다. 그분께서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아멘.